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재물과 또 도랑을 흥건히 적시고 있는 물을 다 태워버렸고 그 여세를 몰아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아합은 깜짝 놀라서 비를 피해 급히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엘리야는 자기의 허리를 동여매고 마차보다 더 빠르게 뛰어가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까지 이 갈멜산의 길이는 뭡니다. 거리는 22.4km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먼 거리를 단숨에 뛰어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고 이렇게 뛰어갔을까요? 이쯤 되면은 이제 아합 왕도 이세벨도 자기 앞에 서서 한번 용서해 달라고 빌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회심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세벨이란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내일 이맘때까지 꼭 네 생명을 취하겠다고 그렇게 겁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발에 힘이 풀리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에 들어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순간은 잠시뿐이었고, 이제는 자기도 모를 두려움이 자기의 삶을 엄습하여 들어왔어요. 이제 자기의 목숨을 살겠다고 엘리야는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5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노렘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노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고 마치 그 우리나라 쌀이 빗자루 나무 같은 그런 나무예요. 너무 지치고 지쳐서 도망가다 지쳐서 노뎀나무 아래 그늘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깊은 토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제 살 생각이 없어요. 나의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한탄 섞인 토로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갔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자기를 깨워서 음식물을 준비해 와가지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천사가 가져다 준 음식물을 먹고 다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또 깊은 잠에 들어갔어요.
또 얼마나 잤을까요? 한참을 자다 보니까 또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또 자기를 깨워서 음식물을 먹으라고 하고 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먹고 정신을 차려보고 다시 힘을 얻고 엘리야는 다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40주 40야를 뛰어갔다. 엄청난 시간이죠. 그 먼 길을 엘리야는 지칠 줄 모르고 뛰어갔어요. 왜 뛰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일을 경험했잖아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시게 하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런 엄청난 뭔가의 일을 경험했으면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너무 평온한 것입니다. 어제 그 사람대로 그대로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아무런 변화도 어떠한 조짐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이세벨이란 왕비는 오히려 살기가 등등하여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마음에 깊은 상실감에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냐고 따져보려고, 왜 판이 이렇게 돌아가느냐고 따져보려고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뛰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산에 가니 정말로 하나님이 계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바위가 그 바람의 기세에 다 부서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거립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 보면은 9절 10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푸념하는 엘리야에게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리고 백성들은 도망갔다. 나만 유벨락의 특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까지 죽이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거기에 서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까? 엄청난 일을
현장에서 목적을 하고 똑똑히 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이셨으면 좋겠다.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목회 20년 정도 현재 접어들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죠. 돌아오면은 파란만장한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에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요.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회도 잘 되지 않고 어려워지고 고립되어지고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엘리야의 탈진을 보고 나름대로 제 자신을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뭔가 엄청난 이 일이 일어나면은 그 엄청난 일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전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이 불고 바위가 부서지고 산에 불이 나고 큰 지진이 나가 흔들거리고 이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연출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나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는데 그런 뭔가 드라마틱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고 동분서주하고 하며 뛰어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해가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동굴 앞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16절이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7절이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우가 죽일 것이요 에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해요. 정리하자면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주변국으로 있는 아람 나라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으로 에우를 세우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까지 갈 때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대감은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하심대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나의 뜻과 정반대에 되어지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소관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 수년 전에 세계 각국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예배당 유지가 안 되어서 그 예배당들이 다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팔려나가는 그 자리에 술집이 들어서고 여러 유흥업소들이 들어섭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답답하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현재 한국의 교회들 안에 일어난 일들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교인 수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교계에서는 자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답은 없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문사만 놔둘 뿐 의문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진이 오죠. 열정을 쏟고 열심히 하고 뭔가의 기대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탈진은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죠. 불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 여파를 몰아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7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닫았던 하늘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쌍불을 켜고 달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이쯤 되면은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쯤 되면은 뭔가 그럴싸한 일이 연출돼야 되는데 도무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가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종종 마음에 큰 상실감이 오고 깊은 탈진에 들어가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개인의 가정생활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가정생활은 별로 변함이 없다.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가 별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 원인이 우리의 기대가치에 못 미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을 남기신대요. 시대가 어떻고 현재 상황이 어떻고 이거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나 상황을 초월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을 7,000명을 남기시겠다. 여기 7,000명은 숫자적인 7,000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신 완벽한 수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시겠다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사의 개인적인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되겠지 하는 소망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엘리야의 상실감은 여기에서 밀려왔어요. 동분서주하면서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심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죽으라면 가서 죽겠다고 하면서 왕 앞에 가서 말을 전했고, 생명 걸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틈에 끼어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회심하여 돌아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에 큰 상실감이 일려오겠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세벨은 이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지쳐버린 거예요. 차라리 나 죽이시오. 나는 능력이 없어. 내 한계가 이것이오. 역사는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 가지고 가고 계십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나의 코드를 맞춰서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상실감이 밀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내가 내 일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7장 31절 32절까지 말씀은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 이 말이죠. 나의 열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 열정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께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